오늘은 누가복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뒤에 강의안이 있는데 살펴보시면서 같이 누가복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요즘에 제가 나누어 드린 표로 성경을 읽고 계시지요? 표가 아니더라도 성경을 읽고 계시죠? 사순절 기간에 특히 이 복음서의 말씀은 꼭 우리가 좀 가까이 대하고 읽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데요. 누가복음은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을 중점적으로 한 성경입니다. 인자, 우리말로 하면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꼭 그런 뜻으로 해석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인자라고 하는 표현이 사람이다 이런 의미로만 있는 건 아닌데, 하여튼 이 인자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누가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중심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누가가 썼어요. 의사입니다, 이 사람이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의학적인 말들, 단어들 이런 것들도 많이 나와요. 예를 든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그 창으로 뿌리를 탁 찌르니까 뭐가 나왔다고 그러죠? 물과 피가 나왔다라는 표현을 누가만 썼습니다. 근데 그거는 의학적인 상식이 있지 않으면 표현할 수 없는 거래요. 물과 피가 사람이 이렇게 사망을 했을 경우에 이렇게 분리가 된다고 그럽니다. 의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해박한 지식을 이 성경의 곳곳에 썼다라는 하나의 증거입니다. 마태는요, 마태복음을 쓰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중점적으로 기록을 했고, 마가는 종으로 기록을 했지만 누가는 인자라고 하는 모습으로 예수님을 묘사를 했습니다. 대상이 각각 다르죠. 마태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성경을 썼고, 마가는 로마인들을 대상으로, 또 누가는 헬라인들, 당시 이방인으로 일컬어지는 헬라인들을 대상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을 여러분 한번 펴보시면요, 1장 1절부터 뭐가 나오느냐면 누가가 왜 이 글을 썼는지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절에 보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누가는 이 글을 썼습니다.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름의 뜻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친구, 이런 뜻입니다. 또 각하라고 표현한 것을 보니까 굉장히 지위가 높은 사람한테 어떻게 보면 이 누가가 지위가 높은 어떤 사람한테 글을 쓰고 있는 그런 편입니다. 전설에 따르면요, 전설이 그냥 참고인데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데오빌로의 노예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종살이를 하다가 나중에 총독이 죽자 노예에서 해방이 되고 자유인이 되는 혜택을 누린 사람이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70인의 제자에 속하고 거기에 대한 너무 감격과 은혜로 편지를 썼는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두 가지를 기록하면서 자기의 옛날에 주인이었던 데오빌로에게 뭔가 좀 예수 그리스도를 잘 소개를 하고 싶은 마음에 이 글을 썼다. 이렇게 전설적인 내려오는 이야기로 이 부분을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누가는 의사예요. 요즘의 우리나라의 의사 수준하고 옛날 의사 수준은 좀 다르겠지만 굉장히 그래도 많이 배운 사람입니다.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한 사람인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을 향하여서 편지를 길게, 누가복음이 복음서 중에서 제일 길죠. 길게, 또 사도행전도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썼는데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방대한 어떻게 보면 자료도 수집하고
또 그 한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글을 쓰고 편지를 보내고 굉장한 헌신적인 노력이 사실은 들어간 것을 봅니다. 그럼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를 하거나 또 누군가의 마음을 얻으려면 굉장한 노력이 사실은 필요하죠. 이 누가의 글을 쓴 의도만 봐도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본받았으면 좋겠어요. 전도를 잘하시는 분들 보니까 한 사람에게 공을 굉장히 들이더라고요. 뭐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뭐 선물을 해준다거나 뭐 엽서를 쓴다거나 공을 참 많이 들여요. 사랑을 많이 드리는데 그것이 결국엔 열매로 전도로 드러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 누가의 한 사람을 향한 사랑, 헌신 많이 배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누가복음은 중심 구절을 한 구절 뽑으라 그런다면 19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자, 한번 눈으로 한번 읽고 입으로도 한번 읽었으니까 눈 감고 한번 마음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우리 부활주일날 뭐 하자고 그랬죠? 이런 양 찾기 하자고 제가 이렇게 주보에 강도를 실었잖아요. 우리 주변에는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예 모르는 사람도 있지만 믿다가 점점 이루어지고 멀어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찾아 예수님 앞으로 초청하는 것, 그게 아마 부활절의 가장 좋은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구절이 그것을 또한 말해주고 있죠. 누가복음의 중심은 그래서 인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은요 아주 긴 복음서인데 크게 보면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 소년 시절과 청년 시절에 대해서 1장부터 4장 13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좀 특이한 것이에요. 다른 복음서에는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아예 기록이 안 된 복음서도 있고요. 또 기록이 되어 있어도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 예수님의 탄생이 기록이 되어 있긴 한데 굉장히 짧아요. 조금밖에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과 청년 시절을 4장 13절까지 길게 썼어요. 왜 그럴까요? 왜 썼을까요? 이거는 이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우리에게 성경을 읽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왜 썼을까 이렇게 길게? 또 마태와 누가는 모두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해 놓고 있어요. 마태복음 1장 신약성경의 첫 장을 딱 펴면 족보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마태의 족보와 누가복음에 기록된 족보는 완전 다릅니다. 어려운 말로 하면 마태는 위에서부터 밑으로 족보를 이렇게 썼어요. 맨 위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맨 밑에 있는 사람을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 이렇게까지 쭉 위에서 밑으로 족보를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족보 보신 적 있으세요? 네, 보신 적 있으세요? 여자분들은 이름 있어요 없어요? 참 안타까운 일인데 요즘에 족보는 뭐 이름을 기록한다라는 얘기도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어린 시절에 받은 족보는 여자분이 이름이 없어요. 네, 그냥 참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요. 희망을 가지십시오. 왜냐하면 누가복음은 여자에 대한 이야기가 엄청 많아요. 이따가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어쨌든 마태는 위에서부터 족보가 이렇게 밑으로 쭉 내려와요. 저 같으면 이제 저희 가문의 시조는 요즘에 그 역사 드라마 하는 그 정거식이 있잖아요. 정거식이 그분이 저희 봉화 정가의 시조입니다.
사생아라 그러더라고요. 우연히 그냥 아버지 모르게 태어났는데 시도를 그냥 이름을 그냥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태어나서 영주공화 그쪽에서 태어나서 그냥 본을 그쪽으로 삼았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여튼 위에서부터 이름을 기록하잖아요. 정, 뭐 도정 그러면서 그 밑에 1대, 2대, 3대 쭉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보통의 족보가 그렇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은 거꾸로 족보를 기록해놨어요. 밑에서부터 위로 이렇게 올라가서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아브라함이 아니고요. 하나님에게까지 올라가요. 상당히 다르죠. 밑에서부터 거꾸로 올라갈 수는 있는데 하나님에게까지 갔다라는 것은 모든 예배를 다 통틀어서 이 누가가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설명하는 그런 것입니다. 주님의 생애 중에서 특히 누가는 30살까지의 생애를 자세하게 기록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배워야 되는 것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 송동업 집사님 이제 얼마 오면 손주가 돌이라고 그러시던데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사실 성경에 별로 없거든요. 누가복음에만 짧게 있거든요. 근데 제가 돌에 가거나 돌 예배를 만약에 집례할 경우에는 꼭 드리는 얘기가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누가복음은 이렇게 썼어요. 그 몸이 자라고 그 마음이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이 보기에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더라. 이렇게 썼어요. 2장에 한번 여러분 한 장 보실래요? 2장 끝에 부분에 있는 부분인데 예수는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더라. 이렇게 쓰고 있죠. 예수님의 어린 시절과 청년 시절을 살펴보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균형입니다. 지혜라고 하는 이 뭐라 그럴까요? 이 머리가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몸도 자라야죠. 사람이 몸이 자라지 않으면 그게 정상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소명이나 또 우리 어린 아이들이 잘 자라는 걸 보면 부모는 그 자체가 건강한 거예요, 사실은요. 자라야지 정상이죠. 몸도 자라고 또 뭐도 자라야 돼요? 하나님과 사람 보기에 사랑스러워 가신다 그러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영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성과 감성과 영성, 육체와 영혼이 같이 예수님이 잘 자랐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가 학교 공부 같은 것들도 많이 비판하잖아요. 학교 공부가 굉장히 이 머리를 키우는 데를 굉장히 강해요. 우리나라가 뭐 세계에서 뭐 수학 시험 보면 제일 잘 본다고 그러죠. 제일 잘 본대요. 제가 이제 요즘에 공부를 하잖아요. 신학교 가서 공부를 다시 하는데 미국의 유명한 신학대학원들의 한국 학생들이 많이 유학을 간대요. 많이 유학을 가면 한국 유학생들 입학할 때 최고래요. 항상 그냥 다 A랍니다. 다 A. 근데 미국의 사람들은 뭐 예일 나오고 하버드 나온 사람도 들어와도 처음에는 막 죽을 쓴대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막 헤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좀 신기한 거는 졸업할 때쯤 되면 완전 반대랍니다. 완전 반대래요. 한국 사람들은 무조건 외우고 무조건 그냥 이 머릿속에 집어넣는 것에만 익숙해서 며칠씩 날밤 새는 미국 사람들 나중에 따라갈 수가 없답니다. 그 사람들은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2시, 3시 되면 다 마친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다 방과후 활동해요. 체육 활동하는 거. 그러니까 머리를 키우는 공부도 하지만 신체가 건강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정서적으로도 마음적으로도 건강한 공부를 하니까 나중에 장거리 레이스를 하면 한국 사람이 진다. 머리는 그렇게 똑똑한데 다른 부분에서 좀 처진다는 거죠.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저도 참 청소년기에 있는 자녀가 있지만 균형 있는 교육, 성장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정말 노력도 해야 되지만 기도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과 청년 시절을 보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삶에 적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부분이 21장까지 길게 나오는데 제가 장별로 간단하게 요약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22장부터 24장까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또한 다른 복음서와 비슷하게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들이 몇 가지 있어서 이걸 함께 나누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누가복음은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누가복음을 읽기가 좋더라고요. 읽기가 일단 좋아요. 거기서 뭔가 이렇게 진한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들도 많이 볼 수 있어서 특히 그런데요.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의 인성을 높이고 그 인성의 완전성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린 시절이 기록이 되었다고 그랬죠?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거.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 기도하시는 예수님, 죽으실 때 물과 피가 나온 부분, 뭐 이런 것들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특히 예수님이 밥을 드시는 장면이 많이 나와요. 예. 밥은 사람이라면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예. 예수님의 어떤 그 식사하시는 그런 장면들이 상당히 많이 나온다는 것은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고 있는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랑 똑같은 인간은 아니에요, 물론요. 왜냐하면 예수님에게는 뭐가 없죠? 죄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부분에서 아주 현격한 차이가 있지만 그러나 나머지 부분에서는 똑같이 피곤하시고 우시고 주무셔야 돼요. 눈물을 흘리셔야 됐으며 똑같이 사람의 아들로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셔야만 됐던 그 부분을 자세하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겸손하고 관대하신 구속자이자 인간이심을 누가는 표현을 하고 강조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제 성경을 여러분 언제 한번 보실 수 있으시면 보시면 좋겠는데 제가 어느 날 누가복음을 읽다가 성령이라는 말이 대단히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빨간 볼펜으로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에다가 동그라미를 치면서 누가복음 끝까지 한번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성령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강조돼요. 자, 성령이 그 다음에 어디에 많이 나오냐면 사도행전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일명 성령행전이라고 그러죠. 누가가 똑같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는 겁니다. 이 성령만큼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누가는 사도행전처럼 성령과 기도의 복음서를 썼습니다.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많다. 뭐 사가랴도 엘리사벳도 성모 마리아도 뭐 세례 요한도 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고 예수님도 성령에 충만하신 모습으로 세례를 받고 결국에는 나중에 시험을 받을 때도 성령에게 이끌려서 시험을 받았다. 이런 표현들이 누가복음에는 유독 많이 있습니다. 기도한 장면도 참 많은데요. 예수님이 기도를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한 장면이 총 15번 나오대요. 15번 중에 누가복음에는 11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자세하게 썼다라는 거예요. 자, 뭘 얘기해 줄까요? 성령이라는 단어를 누가가 많이 썼고 또 기도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또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메시지도 많이 기록을 한 이유가 뭘까요? 제가 여기 질문을 이렇게 달았지 않습니까? 왜 누가는 성령과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했을까요? 생각을 한번 해보면요. 이런 거죠.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이 편지를 쓰는데 데오빌러라고 하는 사람이 쓰는데 정말 이 데오빌러라고 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여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고 그 사람이 기도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진심 어린 마음이 이런 글에 표현되는 게 아닐까요? 뭐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인데 뭐 이 기간에 특별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이 성령과 기도인 것 같습니다. 항상 기도해야 되겠지만 예수님처럼 중요한 일을 앞에 두고 주님은 항상 기도하셨거든요. 특히 겟세마네의 기도 같은 것이 그런 거잖아요. 정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인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은 기도하셨거든요. 우리가
그 예수님의 기도하신 것에 동참하는 기간이 된다면 참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도에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누가복음은 찬송이 또 많아요. 이렇게 노래하는 장면이 참 많습니다. 마리아가 노래하는 장면도 나오고 예수님을 잉태하고 나서 찬송하는 장면도 나오고요. 사가랴가 노래하는 장면도 나오고 뭐 시몬이 노래하는 장면, 참 노래가 많습니다. 시적인 표현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누가복음은 문화책과 같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중요한 것이 누가복음은 우주적인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주적이라는 것은요, 뭐 지구 이외의 우주 이런 게 아니고 아주 방대한 다양성을 포함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편지를 받는 사람이 데오빌러라고 하는 이방인이에요. 유대인들은요, 원래 구약의 유대인들은 잘못된 생각인데 자기 유대인들에게만 돈이 있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런데 누가는 처음부터 대상을 이방인에게 정했고요. 그 다음에 이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아주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표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이야기도 상세하게 나오고요. 가난한 사람 이야기, 멸시받는, 천대받는 사람 이야기, 천한 사람, 세리나 창기 같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가까이 다가가시는 이야기, 굉장히 소외된 사람들을 예수님이 아주 가까이 대하셨다는 것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뭐 옛날 얘기인데요. 요즘에는 뭐 그런 신학이 유행하진 않지만 제가 대학교 처음에 딱 들어갔더니 아직도 남아있었던 게 이게 데모였어요. 데모하는 거였는데 이 기독교인 중에도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중에도 데모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생각이 어디서 오는 거냐면 바로 이런 데서 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난하고 소외되고 약자의 편에서 항상 있었다. 그러므로 우리도 약자의 편에 서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게 점점 신학화되면 어려운 말로 뭐 민중신학, 해방신학 이런 것이 됐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 가까이 항상 계셨지만 가난한 자들만의 예수님은 아닙니다. 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부자들에게도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라고 했어요. 바울 같은 경우에는 너가 임금과 왕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리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가난하든 부유하든 사회적인 높은 지위에 있든 가난한 사람으로 낮은 지위에 있든 예수님은 온 인류에, 온 세계에 필요한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 동네는 상대적으로 조금 소외된 동네이죠. 고양시에서는 조금 소외된 동네인데 여러분은 절대 소외된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셨잖아요. 저를 만나주셨잖아요. 그런 의미에 봤을 때는 우리가 저기 서울시내 한복판 노른자 땅에서 사는 고위 간직에 있는 사람이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우리가 어쩌면 더 놀라운 은혜를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고 좀 자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누가복음에는 여자의 복음이라고 불릴 정도로 여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여자분들 기대하십시오. 유대인 사회에서는 아까 우리 족보 얘기도 했었지만 여자는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부속물이었어요. 그래서 여자는 사람의 숫자를 셀 때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몇 명이 먹었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는데 거기 여자의 숫자는 없습니다. 애들 숫자도 없어요. 그래서 애들도 우리나라가 뭐 지금 어린이라고 부르지만 그전에는 뭐 애새끼라고 불렀다고 그러잖아요. 먹던 말이지만 그렇게 불렀대요. 계속.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가치를 잘 안 쳐줬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이니까 얼마나 여성들이 하찮게 여겨졌던 시대인데 누가는 그 여성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일부러 썼다라는 거예요. 뭘 말해줄까요? 그 여성들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남성들 못지않게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메시지로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성에 대한 얘기가 얼마나 많으냐면요. 엘리사벳 이야기도 여자예요. 여자 이야기죠. 안나 이야기, 나인성 과부 이야기, 끝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도 마지막까지 함께 했던 사람이 뭐냐? 여자예요. 남자들은 다 어디 갔을까요? 돈 벌러 갔나? 이게 교회도 그래요. 우리나라 한국교회 남자와 여성의 비율이 몇 대 몇이냐면요. 7대 3이래요. 여자가 7이고 남자가 3이래요. 여기도 지금 좀 그런데 왜 여자가 많을까요? 왜 많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초기에는요. 이걸 이렇게 해석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나라 교회에 왜 여자가 많으냐? 교회 가면 이름을 불러줘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교회 바깥에서는 맨날 개똥이 엄마, 말똥이 엄마, 누구 부인 이렇게만 불러서 이름이 없어져 버렸대요. 근데 교회 가면 누구 집사님, 누구 성도님 이름을 다 불러주니까 거기에 너무 마음이 좋아서 교회를 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는 일리 있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여성에 대해서 존중해 줬던 거죠.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초기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여성들이 그때까지도 한글을 깨우치지 못했던 여성들이 많아서 한글이 아니라 한문을 썼잖아요. 근데 선교사들이 한글 이 엄청나게 좋은 것으로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한글을 퍼뜨린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한글이 보급되는데 선교사의 역할이 지대합니다. 역사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지만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여성을 불러낸 거죠. 여성들은 위대합니다. 대한민국 아줌마들은 버스 따라잡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위대한 게 아니라 정말 기독교에서 여성들은 너무나 위대하고 중요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특히 여성분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부활하신 이후에 가장 먼저 나타나신 사람도 남자가 아니에요. 여성이에요. 어떤 사람은 여성을 비하해서 왜 여자에게 먼저 나타났냐 그러니까 여자가 입이 싸서 그렇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는 아주 여성을 비하하는 얘기고요. 여성들은 말을 잘합니다. 말을 잘해서 아주 쉽게 잘 이야기를 해요. 전도도 잘하잖아요.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저는 그렇게 여성들이 남성들 못지않게 중요한 존재임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남자뿐만 아니라 여성, 교회 안에서 함께 중요한 존재임을 인식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이야기를 하나 하고 마칠까 합니다. 제가 누가복음을 정리를 하고 나서 목사님들이 이렇게 글을 올리는 인터넷에 한 카페에 올라가 봤더니 참 좋은 이야기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할까 합니다. 이 예수님의 인자 되심, 아주 인간적인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이 이야기가 좀 마음에 좀 많이 와닿더라고요. 토끼를 잡을 때는 어디를 잡죠? 귀를 잡습니다. 이렇게 잡죠. 닭을 잡을 때는 어디 잡습니까? 날개를 잡습니다. 날개만 먹는 사람이 있는데, 그 다음에 고양이를 잡을 때는요, 목덜미를 이렇게 탁 잡습니다. 그럼 사람은 어디를 잡아야 되나요? 여기를 잡으면 싸워 이렇게 된다고요. 손 잡으면 어떻게 되나요? 조심해야 돼요. 함부로 손 잡으면 곤란합니다. 잡을 데가 없어요, 사실 사람이.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사람은 마음을 잡아야 된다. 읽어드립니다. 내 마음이 날카로운 칼이라면 상대방은 철판으로 방어를 할 테고 내 마음이 날아가는 화살이라면 상대방은 방패로 응수를 할 것입니다. 내 마음이 햇살처럼 부드러우면 상대방은 가슴을 열고 햇빛을 쬐겠지만 내 마음이 시리도록 차가운 바람이라면 상대방은 추워서 마음의 문을 꽁꽁 닫을 것입니다. 내 마음 쓰기에 따라 상대방은 마음을 조절하고 내 마음의 온도에 따라 상대방도 온도를 맞춥니다. 자,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은 내 마음이, 우리가 인간이잖아요. 내 마음이 부요하고
또 내 마음이 풍요하고 이럴 때만 상대방에게 날카롭지 않고 다가갈 수 있음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까이 대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좀 부유해지고 따뜻해지고 햇살처럼 부드러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